제 이름은 헨리이고요. 목사님께서 소개를 잘 시켜주셔서 제가 그 정도 사람은 아닌데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한 걸 감사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곳이 특히 교회라는 곳이 제가 장난치면서 얘기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인일 것 같아요. 옛날의 역사와 옛날의 그런 문화들을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진화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한국 이렇게 설교나 이런 스타일들이 조금 한국적일 수 있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방문을 하는데요.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에 제가 자진해서 요한 목사님께 한국에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에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또 한국 대상으로 그렇게 설교에 익숙치 않아서 조금 저의 이렇게 하즈나 좀 이런 언어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처음이니까 저희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섞어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첫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고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뜻되지 않아 그의 어느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다녀온 곳이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바울과 교회의 모습이 조금 더 저의 머리에서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긴 한데요.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으로는 이제 K의 아빠답게 속으로는 다 인재를 느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표정을 보니까 잘 그러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곳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생각은 2000년에 쓰여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교적인 삶을 벌써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저는 바이보케이셔널 이중직이라고 한국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미국 안에서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로코 교회를 전도사직으로 섬기고 있고 또 공부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그레드부터 마스터 지금 3개를 이제 거의 끝내고 있고요. 그것도 다 자랑인지 제 입으로 그렇지만 다 명문대 들어보셨으면 알만한 대로 제가 공부를 했고 또 직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AI와 머신러닝에 관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또 미군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고등학교에 이내는 바람에 대학을 또래 친구들과 조금 늦게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다른 MZ들처럼 일을 처음부터 리모트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피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게 사실 손에 모필 좀 들고 온라인상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해결하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코로나는 많은 아픔도 저에게 주었지만 또 이 세상의 다른 방향으로 시각과 문화를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었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온라인상으로 경험한 일들을 몇 가지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제 상사가 이혼을 겪으시면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자기한테 필요한 성경 말씀을 나눠달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거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도 달라고 하고 다음 주도 달라고 하고 그것이 말씀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처음으로 3년 이후에 그분의 얼굴로 직접 밥을 먹고 또 일에 대한 신뢰와 또 서로가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자기가 일을 저랑 같은 직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목회의 길을 걸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중직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컨퍼메이션을 주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 회사에서 엄청 이제 탑 분은 자기도 텍사스 한 백인 큰 교회에서 집사이고 아이들의 사역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에, 여러분도 다 직장을 다니셔서 알겠지만 내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는 것도 요즘엔 쉽지 않고, 그걸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하실 분이 계신지요? 제가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First Amendment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도 미국도 크리스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뭐 대통령들이 이번에 캔디데이트들이 나와서 뭐 하나님을 외치고 하지만 그때는 좋아 보여도 정말 직장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정말 삶을 가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저는 그냥 스몰 토크로 그냥 저를 표현했습니다. 그냥 미팅하면서 I'm a bivocational pastor, I serve children. 이중직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딱 하나의 말이 제가 제 소개를 한 말이 1시간 이상 이어지고 또 일 중이라서 이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움으로 넘기면서 간 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분은 잘난 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뿐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그 어느 친구들보다 내 주위 사람들과 교회도 다니며 섬기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우리는 생각보다 더 선교적인 삶을 벌써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또한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더 많은 수고, 열심은 성경에 기록된 만큼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보낸 수고는 바울은 어쩌면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나의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자존감 넘치는 이 형제는 누군가?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울이 누구일까? 또 공부를 하게 되죠. 바울은 정말 누구인지 저희가 성경을 좀 찾아본다면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로마의 시민권, 지금 미국 혹은 한국 시민권보다 비교가 안 되는 좋은 스테러스였고 또 유명한 대학에서 철학과 학문의 열망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부터 선교여행을 다니며 신약의 반이나 되는 13권을 기록하였고 없어서 안 될 가치 있는 성경 인물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11장 1절의 말씀, 나를 본받아라. 바울의 같은 편지에는 오늘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나를 닮으라고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인데 15장에서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여기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또 로마서에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듯 자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이겨내는 모습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자면 지금까지 30개 국에 갔다 왔고 다 제 일이 아니고 저 그냥 제 자유롭게 30곳을 다녀왔고 또 미국에는 50주가 있는데 그 중에 40주를 다녀왔습니다. 40주면 거의 유럽을 사이즈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직분을 들고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나를 그 직분을 가지고 정의하는 부분을 많이 뵙습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교수님, 장로님, 집사님 등 성도님들조차도 나를 어느 직분에 정의를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은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인물들을 히어로처럼 여기며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하고 누구처럼 행동해야 하고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남지 않고 성경 인물이 집중해서 저희의 기억에 남는 것을 저희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같이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목사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억에 더 남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각각 편지에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구약에 일어난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왕, 선지자 등 인물 중심으로 인해 같은 패턴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신이 가르치는 교회에 세우는 입장에 있지만 결코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11장에 나를 닮아라는 것은 저희들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받고 또 기도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했죠. 분명 바울은 그 어느 성경 인물보다도 그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죠. 또한 자신의 과거와 연약함을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나를 닮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인물을 많이 짓습니다. 우상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폴 캠, 연예인도 저기 한국에 계시죠. 2세 분이신데 또 데이빗 리, 에스터, 여자분 에스터. 그러니까 이런 3대 이름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을 가지라고 좋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분들에게 저희가 이름을 지어주곤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 헌신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은 그 이름과 누구를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죄인된 모습을 매일 이겨내는 그런 닮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역자들을 제가 만나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100%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학생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보면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셨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아니면 목회로 당장 오늘 다 기업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10계명과 모세의령을 다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돈에 욕심이 없느냐? 그게 세 번째였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서 자신 있게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실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선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풀이하는지 잠시 들어본다면 젊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내가 이것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 해왔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내 청년은 내가 다 버리고 안 버리고의 예수님은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열심의 진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천국을 우상으로 하는, 내가 이걸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나의 열심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시험이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 또 제자들까지 바리새인이라고 칭하며 너희 모두에게도 죄에서 자유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또 세 번째는 돈에 대해서는 삭개오 같은 분도 사랑을 받자 자기가 있는 돈을 더 많이 나누며 쓰게 되는 모습도 저희가 보죠. 그럼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문화에서 저는 미국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perfectionist, 완벽주의성이 한국은 어느 인종보다 높은 것, 제가 보기엔 중국 분들보다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종교에 와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 자신에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직장을 끝나면은 군대 있을 때는 제가 미군에 4년 있었는데 있을 때는 아침 5시 기상해서 한국과 군인이 좀 달라요. 여기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6시 출근, 오후 6시에 돌아와서 6시에 끝나면 학교를 가서 8시까지 있고 8시에 끝나면은 10시까지 또 교회를 와서 공부하고 10시에서 이제 8시부터 10시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10시에서 12시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자고, 그걸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또 이제 제가 워싱턴 DC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군이 끝나고 거기 안에서는 또 직장을 7시에 갔다 와서 선생님들 다 픽업해가지고, 미국은 1시간은 뭐 기본이에요. 이제 운전하는 게. 이게 뭐 한국은 1시간 좀 길 수도 있다 느껴지는데 뭐 1시간은 진짜 뭐 친구 픽업하러 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2시에 선생님 다 픽업해주고 애들 하면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12시에 자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한국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일을 안 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 또한도 물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내가 지금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꿈을 꾸며 섬기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는 저를 통해서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5명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간사로 일하고 있으면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떠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나를 빛내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폴링을 받았는데 그건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가 더 커서 그것을 어떻게 감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인간이 나의 옛된 모습을 자유하고 그 기억이 없어질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가 10대, 20대 때 한 실수들, 우리가 죄에 있었던 실수들, 또 바울조차도 30대 초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사울이 자기가 저질렀던 행동들과 기억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많이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내가 그전 죄를 잊고 죄를 안 짓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고 치유를 얻는 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은 오늘 바울이 열심히 섬기면서 힘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나누고 자신을 감사하고 담대함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매일 일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직장이 안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이 공부가 아닌 것 같고 다른 것을 하기에 조금 늦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의 콜링이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이것이 맞나?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사는 목표가 맞나? 아직도 질문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제 친구가 그 친구도 좋은, 제가 여행을 30개 중에 한 10개는 같이 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아예 이세입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엔지니어로 좋은 학교 나왔어요. 이 친구도 유니버시티 미시건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엔지니어링을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 엔지니어링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는 상상도 안 갈 건데 33살, 4살 나이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라인업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면서 나는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 문화에서 보면은 얘가 조금 금수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저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해봐서 몰랐는데 이 친구만이 아니고 많은 30, 40대 또 10대, 20대들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적성이 맞고 안 맞고를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아버님들이 계시면 어머님들이 계시면 50대가 와서도 내가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네, 저만의 답이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 다루시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답을 자유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The Great Commission, 대명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장의 말씀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모두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분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리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선교를 가라, 무엇을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콜링은 심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는 특히 한국 교회에서, 한국 문화에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넌 이걸 잘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야. 그러니까 너는 이것이 너의 콜링이고 너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너가 이게 너의 삶이라고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인물을 잘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는데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바울은 정말 공부 정말 잘하는 집안에서 살았는데 그런 걸 해봤겠습니까? 어릴 때 안 해봤겠죠. 하나님께서 사역할 때 필요하니까 하게 된 거고요. 베드로는 반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고 어부였습니다. 글도 잘 모를 텐데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잘 제가 못하는데 여기서 또 서서 저도 재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메인인 각자의 자리는 이 콜링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 부가적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도 저의 화려한 학교와 직장, 스펙을 보고 많이들 저를 정의하십니다. 근데 이 부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바울이 사역을 하기 위해 텐트 메이커로 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직장, 공부 병행하면서 한 번도 이쪽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공부가 잘해서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왜? 이것은 바울이 사역하기 위해 필요한 텐트 메이커의 하나의 툴인 것이죠. 오직 제가 진짜로 여기 있는 이곳,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고민하고 연기하는 곳에 저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있는 곳입니다. 제 흰머리가 한 3년 전부터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저의 기쁨, 저의 각오와 저의 두려움, 제 두려움, 또 행복과 성취, 슬픔 등 모든 저의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정말 메인 콜링이 내 직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아간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콜링이 조금은 가깝게 이해되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정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으니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미국에서 원 미닛 패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 갈 때도 원 미닛 패치에서 60초 안에서 나를 최대한 장점과 자랑을 하는 이제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건데 불편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수저는 아닙니다. 대전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3개의 학부 전공, 2개의 마스터스, 하나의 doctorate, 1개의 PhD 캔디데이트로 공부를 치면 그런 나름 의미 있는 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벌써 30대이 되기 전에 명문대, 억대 연봉, 대기업, 신학 공부까지 다 이뤄냈습니다. 또한 선교지도 몇 달 살아봤고요. 미군으로 4년 공부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30개 이상의 나라와 40개 이상의 여행도 다녀보았습니다. 또한 영어와 한말도 퍼펙트하진 않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일을 하며 전도사 직분으로 섬기며 doctor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끄럽네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조금 설교를 좀 더 잘 들어볼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만 많은 유망주의자 메시와 오타니 같은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한다면서 왜 성공은 공식적인 성경을 가까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워런 버핏, 요즘 한국도 스타에 핫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워런 버핏을 따라가면서 아니면 일론 머스크라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유튜브 등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매일 듣고 밤마다 이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하며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알과 같은 사람도 일론 머스크보다 워런 버핏만큼 훌륭하고 기독교에서는 나아가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말씀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큐티를 통해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그 세상적인 성공의 자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우리는 어떤 그런 믿는 자일까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성공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쫓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하는 성공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의 원민의 피치를 들으면서 이 젊은 친구 좀 잘 나가니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네라고 혹시 정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명문대, 대기업,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정의의 한두 페이지에 있는 레즈메의 종이 한두 조명이 무엇을 증명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바울이 13권의 성경책을 썼으니 성공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혹시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공이란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따지면 누구는 좋은 성도님, 누구는 좋은 목사님, 사역자라면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닌 the truth that we are called to be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교회를 잘 섬기고 매일 기도하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저 또한도 바울보다 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자격 없는 바리새인, 이 자리에서도 저는 바리새인이라고 저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더 크고 작은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더 지었다고 더 세상에 많은 부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생기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성공이란 지금 우리가 이 순간부터 그 분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라면 증명하는 것은 the fearing of God, 경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경외함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엄청 피치 다크한 룸에 있다가 아침에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켜면은 어떠십니까?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싶고 그 빛을 향해 가고 싶지만 그분이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경외함을 말하는 것이지, 경외함이 무섭고 내가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자기의 헛된 과거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 자리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바울에게 본받으라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편지들 내용을 저는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하지만 법을 폐하려고 하신 게 아닌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 천국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믿음, 내 문화와 내 교회를 지키려는 모습이 결국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나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도 미국에 가면은 매일마다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변해야 된다. 저도 미국에 가면 양복을 입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안 입고 또 앉아서도 한다고 하고 좀 이런 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너는 뭐 믿음이 없다, 어떻게 그러느냐, 또 90도를 인사 안 하면 여기서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90도를 인사해야 하고 안 하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친구가 되고, 또 그런 것처럼 그런 교회 법과 문화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원하는 변화 있는 것들, 이 가까운 교회에서 여러분은 조금 더 내 생각에는 나는 앞서가고 있다는 그 생각도 결국은 우리도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리새인이 안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오고, 안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택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벌써 바리새인이 안 되기 위해 피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이고, 더 큰 바리새인이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까지도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오늘 초대교회에서 지금 21세기 오늘의 교회도 끝없이 논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고 너가 틀려 라는 논쟁이죠. 변화를 다른에게 바라는 것이 아닌 바울 같은 겸손의 고백이 첫 걸음일 거라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말했듯 우리의 자신이 이 몸,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즉 교회이고, 이곳이 모였을 때 한 공동체로 진정한 교회로부터 도시를, 나라를, 세계를 향한
품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가정, 깨진 가정, 부자 집안, 가난한 집안, 있는 없는 과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두려운 것은 우리 옆에 있는 내 친구, 가족들이 평가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를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또 사랑으로 받아주는 모습,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각자의 자리라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믿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자격이 없기에 그분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벌고 이런 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내게 축복을 주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 바치고 살아가는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된 것을 아는 것에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비로소 하나님의 삶이 시작된다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길어졌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밤에 불러서 밤하늘을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할머니 집에 시골에 가면 진짜 별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오면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 2000년 전 시대 아브라함이니까 4000년대 시대는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별을 너가 셀 수 있는 만큼 이것이 너의 descendants, 자손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일 것이죠.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시작이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던 우리는 벌써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자기 각자 자리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용서받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전해주는 자, 또 크리스마스가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며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는 사랑으로 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출구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직장에게, 또 나아가 내 자신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우리 각자의 자리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우리는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교적인 삶을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열심, 아니면 여러분의 열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성령님을 통해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라는 것을 찾으시면 또 자존감이 올라가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제가 힘들 때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는 자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미워하고 시기에 질투하고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믿는 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믿는 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되어 이 바울의 죄인된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는 각자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혹시라도 인간적인 말을 했다면 기억에 남게 해주시고 안 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적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감동을 주셨다면 더욱더 기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만남이지만 저의 또 유니크한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미국의 먼 땅이지만 또 항상 이 한국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이 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같은 세대에서 허락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서로 기도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말 본 모습은 내 직장과 다른 삶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인정해주는, 그것이 나를 디파인하는 우리 모든 여기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말씀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